고조 3 고조선을 세운 당군 왕건. 고조선 기원전 2333년. 아주 먼 옛날이었어요. 환인이 하늘나라를 다스렸어요. 환인에게는 아들이 여럿 있었지요. 그 가운데 환웅은 인간 세상에 특히 관심이 많았어요. 땅에 사는 인간들을 도와주고 싶구나. 어떻게 하면 잘 살게 할 수 있을까? 환웅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좋은 곳을 찾아서 나라를 세우기로 했지요. 바로 저곳이다. 태백산 꼭대기에 내려가서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자. 환웅은 드디어 알맞은 장소를 찾아냈어요. 환희는 인간 세상을 구하러 가는 아들이 기특해서 특별한 선물을 주었지요. 아들아, 천부인 3개를 주겠다. 천부인, 하늘이 왕이 될 사람에게 준다는 3가지 귀한 물건. 청동칼, 청동거울, 청동방울. 훗날 땅에서 큰 일을 할 때 쓰도록 해라. 바람을 다스리는 풍백, 비를 다스리는 우사, 구름을 다스리는 운사도 딸려보냈어요. 태백산 꼭대기에는 신단이 있었어요.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제단이었지요. 환웅은 신단수라는 커다란 나무 아래로 내려왔어요. 환웅은 이곳의 이름을 신시라고 붙인 다음 스스로 천왕이 되었어요. 환웅은 인간 세상을 위해 많은 일을 했어요. 농사, 생명, 질병, 형벌, 선과 악 등등. 환웅이 보살핀 일은 무려 360가지가 넘었어요. 천왕께서 오신 다음부터는 계속 풍년이야. 어디 그뿐이야? 병 걱정 없어. 도둑 걱정 없어. 참 좋은 세상이지. 사람들은 무척 행복했답니다.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는 짐승이 있었어요. 바로 곰과 호랑이였지요. 곰과 호랑이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우리도 사람이 되면 천왕의 보살핌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곰과 호랑이는 환웅을 찾아갔어요. 천왕님, 저희도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희 소원을 꼭 들어주세요. 사람이 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힘든 고통을 참아야 하는데 너희들이 견딜 수 있겠느냐? 네, 어떤 고통이라도 참아내겠습니다. 환웅은 곰과 호랑이의 뜻을 알고 기회를 주기로 했어요. 사람이 되려면 햇빛이 들지 않는 굴 속에서 100일 동안 쑥과 마늘만 먹고 살아야 한다. 그리하면 사람이 될 것이니라. 곰과 호랑이는 기쁜 마음으로 쑥과 마늘을 받았어요. 호랑이는 캄캄한 동굴 속에만 있으려니 좀이 쑤셨어요. 쑥과 마늘만 먹는 일은 더욱 힘들었지요. 쓰고 배워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 당장 뱉어버리고 싶어. 호랑아, 그래도 먹어야지. 사람이 되려면 참아야 해. 곰이 달랬지만 호랑이는 답답해서 미칠 것만 같았어요. 바깥에서 마음껏 뛰어다니던 생각이 간절했지요. 더는 못 참겠어. 호랑이는 동굴 속을 대굴대굴 굴렀어요. 조금만 더 참으면 사람이 될 수 있어. 곰이 타일렀지만 소용없었어요. 속에서 불이 나서 한시도 못 참겠어. 난 그냥 호랑이로 살 테야. 호랑이는 미친 듯이 뛰쳐나가 버렸어요. 곰도 몹시 힘들었지만 꾹 참았어요. 100일만 참으면 사람이 될 수 있어. 반드시 사람이 되어 행복해질 거야. 곰은 결코 희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동굴에서 지낸 20하루가 되던 날이었어요. 아, 드디어 사람이 되었다.
거친 털이 부드러운 피부로 변하더니 아름다운 여인이 되었지요. 곰은 환웅에게 달려갔어요. 천왕님, 제가 드디어 사람이 되었어요. 천왕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곰은 기뻐서 눈물까지 글썽거렸어요. 환웅은 인자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곰에서 사람이 되었으니 웅녀라고 부르면 되겠구나.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웅녀는 환웅에게 감사의 큰 절을 올렸어요. 웅녀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으로 갔어요. 아침마다 곱게 단장하고 이웃들과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옷도 만들어 입고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 먹었어요. 웅녀는 처음엔 행복했지만 곧 시들해졌어요. 아, 혼자인 건 외로워. 내게도 자식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웅녀는 신단수 아래로 달려가 간절히 빌었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저도 자식을 갖게 해 주십시오. 하루는 웅녀가 정성 들여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환웅이 물었어요. 진심으로 아이를 원하느냐? 네, 저의 간절한 소원이옵니다. 환웅은 웅녀와 혼인했어요. 웅녀는 곧 아이를 갖게 되었지요. 10달 뒤, 웅녀는 아이를 낳았어요. 귀하게 생긴 건강한 아들이었지요. 아가야, 너도 아버지처럼 백성들을 잘 보살피는 훌륭한 왕이 되렴. 웅녀는 아기를 안고 기뻐하며 말했어요. 이 아기가 바로 당군 왕검이에요. 아기는 훌륭하게 자라서 조선이란 나라를 세웠어요. 기원전 2333년에 한반도에 세워진 최초의 나라랍니다. 당군 왕검은 150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어요. 백성들은 당군을 우러러 보았고 당군은 백성들을 자식처럼 사랑했어요. 10월 3일 개천절은 하늘이 처음 열린 날이란 뜻인데 단군이 나라를 세운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고조선을 세운 당군 왕검. 단군. 당군 왕검은 조선의 첫 임금이자 우리 민족의 시조입니다. 당군이 세운 나라는 조선입니다. 하지만 이성계가 세운 조선과 구별하기 위해 옛 고자를 붙여 고조선이라 합니다. 환인, 하느님의 아들 환웅은 천부인 세계와 풍백, 우사, 운사 그리고 3천여 명의 무리를 이끌고 태백산, 현재 백두산 신단수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풍백, 우사, 운사란 바람, 비, 구름을 다스리는 신화를 말하는데 이곳으로 당시 고조선이 농경을 중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환웅은 신하들과 함께 세상일을 두루 다스렸다고 합니다. 이때 곰과 호랑이가 환웅을 찾아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자 환웅은 쑥과 마늘을 주면서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호랑이는 견디지 못하고 도망가지만 곰은 꾹 참고 이겨내 37일, 21일 만에 여인이 되었답니다. 환웅과 곰이 여인으로 변한 웅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당군왕검입니다. 당군왕검에서 당군은 제사장을, 왕검은 군장을 뜻합니다. 당군왕검이 기원전 2333년에 세운 고조선은 2000년 넘게 한반도에서 청동기 문화를 꽃피우다가 기원전 108년 중국 한나라에 멸망하고 맙니다. 곰은 어떻게 사람이 되었을까요? 당군 신화에서 가장 믿기 힘든 부분은 곰이 사람으로 변한 장면입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이야기에서 곰은 곰을 숭배하는 부족을, 호랑이는 호랑이를 숭배하는 부족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이처럼 동물을 숭배하는 신앙을 토테미즘이라고 부릅니다. 한반도에는 동물을 숭배하는 부족이 여럿 있었지요. 그런데 청동기를 사용하는 부족이 한반도로 들어오자 곰부족과 호랑이 부족이 그 기술을 받아들이려고 했답니다.
그 과정에서 곰 부족은 청동기를 사용하는 부족에게 흡수되지만 호랑이 부족은 그렇지 못했답니다. 따라서 곰이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곰 부족이 앞선 청동기 문화를 받아들인 것을 뜻합니다. 환웅은 왜 신단수 아래로 내려왔을까요? 하늘을 믿는 고대 사람인 환웅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자연물이 꼭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신단수입니다. 신단수는 고대 사람이 일반적으로 믿고 있던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나무였던 것입니다. 숫자 3의 비밀. 환웅은 이 세상을 내려올 때 하늘에서 세 가지 보물을 가지고 옵니다. 또한 함께 데려온 신하들도 풍백, 우사, 운사로 3명이지요. 짧은 이야기에서 이렇게 3이 거듭되는 일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이 이야기를 풀어보는 중요한 열쇠가 된답니다. 3의 근원. 숫자 3은 이 세상을 처음 만든 이야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천지개벽이란 하늘과 땅이 처음으로 갈라져 세상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그 이전에는 하늘과 땅이 둘로 나뉜 것이지요. 그렇게 둘로 나뉜 세상 속에 비로소 인간이 들어설 자리가 마련됩니다. 곧 하늘과 땅이 둘로 나뉘고 그 사이에서 인간이 탄생한 것이지요. 그것을 숫자로 풀이하면 1에서 2가 되고 그 둘, 2가 힘을 합쳐 3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가는 과정 자체에 바로 세상에 대한 완성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답니다. 371. 3의 의미를 충분히 드러내려면 하늘과 땅이 만나서 새로운 존재를 탄생시켜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인물은 있지만 땅을 대표하는 적당한 사람은 없었지요. 이때 곰 한 마리가 그 일을 하러 나섰습니다. 곰은 3을 7번, 충분함을 뜻하는 숫자, 곱한 21일을 견디어낸 끝에 사람이 되었습니다. 371 만에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한 것은 바로 그렇게 충분한 시간을 지나야만 완전히 변화한 것으로 보았다는 뜻입니다. 3으로 엮은 온 세상. 단군신화는 3으로 공간, 시간, 인간을 두루 엮어냅니다. 하늘과 땅이라는 공간, 그 공간 사이에서 태어난 인간, 하찮은 존재에서 귀한 존재로 변화하는 시간이 3을 통해 표현되죠. 결국 단군신화는 우리나라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받은 중대한 뜻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드러내줍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산 꼭대기에서 내려와 세상의 중심에 선 하늘 남자가 땅 속의 고통을 참아내며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난 땅 여자와 만나는 이야기이지요. 3은 넘침도 부족함도 없는 이상 세계를 표현하는 한 방법이었습니다. 지도와 함께하는 유적지 여행. 태백산은 단군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강원도 남쪽에 태백산이 있습니다. 태백산은 우리나라 삼신산 가운데 하나로 영산으로 추앙받아 왔습니다. 태백산 주위에는 1000m가 넘는 봉우리가 100여 개나 이어져 있어 장관을 이룹니다. 태백산은 단군 신화의 탄생지인 백두산과 가장 비슷하답니다. 그래서 태백산에 단군 성전과 천제단을 지어 매년 개천절에 단군에게 제사를 지낸다고 합니다. 만이산 참성단은 어떤 곳인가요? 참성단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만이산 정상에 있습니다. 참성단은 단군왕검이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제단이라고 전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이산 천제단이라고도 부릅니다. 참성단은 자연 속으로 둥글게 기초를 쌓고 단은 네모로 쌓았는데 아래 지름은 4.5m이며 상단 한 변의 길이는 1.98m입니다. 동서로 돌층계가 있으며 총 높이는 6m입니다.
네모난 윗부분은 하늘을, 둥근 아랫부분은 땅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만이산 참성단에서는 매년 제천 행사가 열리고 전국 체전 때에는 성화를 체화한답니다. 부여를 세운 해모수와 헤브루. 부여, 기원전 2세기. 먼 옛날 오색찬란한 구름이 하늘을 뒤덮었어요. 구름을 뚫고 한 줄기 빛이 땅으로 뻗어내렸지요. 과르르 쾅쾅. 웅장한 소리가 울려 퍼지자 하늘이 열렸어요. 이윽고 5마리의 용이 끄는 수레가 내려왔어요. 수레에는 고귀한 사람이 타고 있었어요. 고귀한 사람은 산 꼭대기에서 열흘을 머물렀어요. 그런 다음 땅으로 내려와 엄숙하게 말했지요. 나는 해모수다. 여기 골승골성을 도읍으로 삼아 북부여를 세우겠노라. 해모수왕은 낮에는 땅에 머물며 백성들을 다스렸어요. 해가 지면 하늘로 올라갔다가 아침이 되면 다시 땅으로 내려왔지요. 백성들은 날마다 하늘과 땅을 오가는 해모수왕을 마음속 깊이 존경하고 따랐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해모수왕에게 아들이 생겼어요. 이 아이의 이름을 부르라 할 것이다. 내 뒤를 이어 북부여를 다스릴 것이니 잘 받들기 바라노라. 사람들은 해모수의 위험에 찬 명령에 머리를 조아렸어요. 헤브루는 해모수의 뒤를 이어 북부여의 왕이 되었어요. 하루는 신하 아람불이 신비한 꿈을 꾸었어요. 꿈속에서 하느님이 나타나 이렇게 말했어요. 그대는 들으라. 이곳 북부여에 내 후손이 와서 나라를 세울 것이다. 너는 네 임금을 모시고 동쪽의 가서번으로 갈지어다. 그곳은 기름진 땅이니 도구로 삼기 좋을 것이다. 아람불은 꿈에서 깨어났지만 하도 생생하여 꿈 같지가 않았어요. 아람불은 헤브루 왕을 찾아갔어요. 꿈에 하느님이 도읍을 옮기라 했습니다. 헤브루 왕은 도읍을 옮기기로 했어요. 서둘러 떠날 준비를 하라. 도읍을 옮기느라 사람들의 행렬이 끝없이 이어졌지요. 일행은 마침내 가서번에 도착했어요. 정말 기름지고 좋은 땅이로구나. 이곳에 새 나라의 둥지를 틀겠노라. 헤브루 왕은 새 나라를 동부여라고 했어요. 나라를 옮긴 뒤 풍년이 계속되었어요. 살기가 넉넉해지니 백성들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지요. 그러나 헤브루 왕은 표정이 어두웠어요. 신하가 물었지요. 백성들이 다 즐겁게 지내는데 대왕께서는 어이하여 걱정이 깊어 보이십니까? 뒤를 이을 왕자가 없으니 그렇소. 염려 마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이라면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간곡히 빌면 이루어진답니다. 헤브루 왕은 이름난 산과 강을 찾아다니며 온 정성을 다하여 제사를 올렸어요. 이 나라와 백성을 위해 왕자를 내려주시옵소서. 궁궐로 돌아오는 길에 어느 연못가에 닿았어요. 커다란 바위가 길을 막고 있사옵니다. 신하가 급히 달려와 아뢰었어요. 그럼 바위를 치우면 되지 무얼 망설이는 게냐? 어찌된 일인지 도무지 움직이질 않사옵니다. 내가 직접 살펴보아야겠다. 헤브루 왕은 말을 탄 채 앞으로 나섰어요. 바위 앞에 이르자 말이 우뚝 서버렸어요. 고삐를 당겨보고 야단을 쳐도 꼼짝도 하지 않았지요. 말이 눈물을 흘립니다. 깜짝 놀란 헤브루 왕이 말을 보니 정말로 붉은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어요. 이런 괴이한 일이 있는가?
헤브루 왕은 한참 동안 말을 지켜보았어요. 아무래도 저 바위에 무슨 사연이 있는 듯 싶구나. 모두 달려들어 바위를 밀고 길을 내도록 하라. 신하들이 바위 앞에 몰려들었어요. 자, 어서 힘을 내시오. 영차! 신하들이 한꺼번에 힘을 쓰자 바위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헤브루 왕이 재촉했어요. 자, 힘을 내거라. 어서! 드디어 바위가 옆으로 굴러갔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눈부실 정도로 환한 빛이 뿜어져 나왔어요. 아, 이게 무슨 빛일까? 왕과 신하들은 순간적으로 눈을 감았어요. 겨우 눈을 떠서 보고는 다들 깜짝 놀랐어요. 개구리다! 황금 개구리야! 아니, 개구리 모양을 한 사내 아이야! 신하들이 웅성댔어요. 지금 무엇이라고 했느냐? 사내 아이라고 했느냐? 헤브루 왕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앞으로 나섰어요. 사내 아이는 햇살을 받아 찬란하게 금빛을 뿜어냈어요. 헤브루 왕은 아이를 번쩍 들어올렸어요. 오, 하늘이 내려주신 아이가 틀림없노라. 헤브루 왕의 말에 신하들은 고개를 숙였어요. 헤브루 왕은 아이를 궁궐로 데려왔어요. 며칠 뒤 헤브루 왕은 신하들을 불러 모았어요. 이 아이는 하늘이 주신 귀한 선물이다. 장차 내 뒤를 이어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이니라. 헤브루 왕은 아이의 이름을 금화라고 지었어요. 금화는 커서 동부여의 왕이 되었어요. 금화 왕은 어진 왕이 되어 백성들을 잘 보살폈답니다. 금화, 금빛 개구리. 하지만 금화 왕에게도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유아 부인의 아들 주몽 때문이었죠. 금화 왕에게는 7 왕자가 있었는데 하나같이 주몽을 시기했어요. 주몽은 왕자들을 피해 동부여를 떠났어요. 주몽은 훗날 고구려를 세웠어요. 금화왕이 죽은 뒤 큰아들 대소가 부여의 왕이 되었어요. 동부여는 고구려와 여러 차례 전쟁을 벌였죠. 그 뒤 동부여는 흩어지고 갈라져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답니다. 부여를 세운 헤모스와 헤브루. 헤모스와 헤브루. 삼국유사에 따르면 헤모스는 하늘을 다스리는 황제로 5마리 용이 끄는 수레를 타고 홀승골성으로 내려와 도읍을 정하고 나라 이름을 북부여라고 했지요. 헤모스는 아들 헤브루를 낳아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헤브루가 북부여를 다스릴 때 아람불이라는 대신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람불의 꿈에 헤모스가 나타나 동해 가서번으로 도읍을 옮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람불에게 꿈 이야기를 전해들은 헤브루는 가서번으로 도읍을 옮기고 나라 이름을 동부여라고 했어요. 헤브루는 왕위를 이을 아들이 없어 산천에 제사를 드리곤 했답니다. 하루는 제사를 지내고 오다가 고년이라는 연못가에 이르렀는데 큰 바위가 길을 막아 궁궐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헤브루가 신하들을 시켜 바위를 치우게 하자 바위 밑에 금빛 개구리를 닮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헤브루는 아이를 궁궐로 데려와 태자로 삼고 그 아이 이름을 금빛 개구리를 뜻하는 금화라고 했답니다. 용은 어떤 동물일까요? 헤모스의 수레를 끈 용은 어떤 동물일까요? 중국에서는 상상의 동물인 용이 하늘과 물을 상징한다고 여깁니다. 농업을 중시하던 옛날 사람들은 하늘과 물을 상징하는 용을 매우 소중하게 여겼음은 물론이고 용이 황제와도 관련 있다고 여겼습니다. 헤모스가 용이 끄는 수레를 타고 내려왔다는 것은 백성을 구해줄 진정한 황제를 뜻한다고도 할 수 있지요. 금화는 정말 개구리를 닮았을까요? 삼국유사의 기록처럼 금화왕은 정말 금빛 개구리를 닮았을까요?
옛날 이야기에는 숨겨진 뜻이 많답니다. 금은 예부터 귀한 금속이지요. 그만큼 금화왕이 귀한 존재임을 알리고 싶었던 것이 같습니다. 또 개구리는 여러 번의 과정을 거쳐 완전히 변화하는 특성을 가진 동물입니다. 금화와 금화가 금빛 개구리를 닮았다고 한 일도 아마 금화가 보통 사람들과 달리 신성함을 지닌 귀한 존재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한편 개울가나 연못에 있는 개구리 알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구리는 후손을 많이 퍼뜨리는 다산을 상징하지요. 정리하자면 금빛 개구리를 닮은 아이란 뜻을 지닌 금화는 왕의 신성함을 강조하고 후손을 많이 낳아 부여의 왕족이 흥성하기를 바란다는 염원이 담긴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느님의 아들, 하늘과 하늘님, 그리고 그 아들. 인간은 아주 오래전부터 하늘 아래에 살며 하늘을 숭배해 왔습니다. 사람들은 하늘을 이상적인 세계로 그리며 그 세계를 지배하는 하늘님을 떠올렸지요. 하늘 뒤에 님을 붙여 부르다가 변화된 말이 하느님인데, 하느님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전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므로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내려온다는 설정은 어색했겠지요. 그래서 하느님 대신 등장한 사람이 그 권능을 그대로 가진 하느님의 아들입니다. 세계 어느 신화를 보더라도 하느님의 아들이 등장하는 예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헤모스와 헤보르의 이야기가 바로 그 하느님과 아들의 이야기인 것처럼요. 헷갈리는 계보. 헤모스가 하느님인지 하느님의 아들인지는 분명하지 않아요. 어떤 이야기에서는 스스로 하느님이라고 하고 또 다른 이야기에서는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서로 다른 이야기가 전해진 것일 뿐이에요. 다만 하느님이라고 하는 경우에도 헤모스와 그 아들 헤브루와 주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어떤 경우이든 하느님의 아들이 지상을 다스리는 이야기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느님의 지시. 헤모스의 뒤를 이어 헤브루가 등장하여 북부여의 왕이 되었다면 하느님에서 그 아들로 계통이 잘 세워졌어요. 하지만 뜻밖에도 하느님은 헤브루가 아니라 신하 아블란의 꿈에 나타나 지시를 내려요. 북부여에 장차 자기 후손이 나라를 세울 테니 다른 곳으로 가라는 것이었지요. 헤브루도 하느님의 자손이지만 이 이야기에서는 주몽 쪽의 편을 들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더욱이 신화를 통해서 하느님의 지시를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헤브루의 힘이 상당히 약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금빛 개구리의 출현. 헤브루가 나라를 옮긴 뒤 마들이 없어 고민할 무렵 하늘은 헤브루의 기도에 따라 아들을 내려줍니다. 하지만 금화가 태어나는 방식은 주몽과 달랐습니다. 주몽은 헤모스가 직접 내려와 하벡의 딸과 혼인함으로써 하늘과 땅의 결합으로 태어났지만 헤브루는 금화를 직접 낳지 않았으니까요. 이처럼 신화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모두 하늘과 연결되어 하느님의 자손이라 하더라도 모두 똑같지는 않답니다. 아마도 그 주인공이 다스리던 나라의 힘에 차등이 생긴 것이 아닐까 해요. 한 나라의 힘이 약화되고 또 다른 세력이 생겨나듯이 건국 신화의 주인공들도 그렇게 계속 생겨나며 나라의 흥망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볼거리 가득한 박물관 탐방.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은 우리나라 최대의 박물관으로 14만여 점의 유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1908년 창경궁 안에 이왕가 박물관으로 문을 연 뒤 일제강점기인 1915년에는 조선 총독부가 경복궁 내에 자리 잡은 미술관을 총독부 박물관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1945년 광복이 되자 총독부 박물관은 국립박물관으로 불렸습니다. 국립박물관은 6.25 전쟁 이후 여러 번의 이전을 거듭했으며 1986년에는 옛 조선총독부 건물로 이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광복 50주년을 맞은 1995년 조선총독부 건물이 해체되면서 국립중앙박물관은 9년간의 긴 준비 과정 끝에 웅장한 건물로 새롭게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는 어떤 유물들이 있을까요? 1층 고고관 역사관. 고고관은 구석기 시대부터 발해까지 10개 전시실로 이루어져 있고 선사 및 고대 문화유물이 시대별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역사관에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의 유물들이 왕과 국가, 전통사상 등 9개의 주제로 나뉘어 관람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시되어 있습니다. 2층 미술관 1 기증관. 우리나라의 대표적 미술품을 서예, 회화, 불교회화, 목질공예 등으로 구분하여 한국 미술사의 흐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기증관에는 이공근, 박병래 등이 기증한 문화재를 전시하였습니다. 3층 미술관 2 아시아관. 미술관 2에는 불교조각, 금속, 도자공예품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아시아관은 중국, 일본, 중앙아시아 등의 문화재를 전시하여 문화의 다양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어린이 박물관. 옛날 사람들의 생활을 알아보기 위해 집, 농사짓기, 전쟁, 음악 등 4개 영역으로 나누어 어린이들이 직접 보고 만지며 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